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씀하시죠. 그죠? 이걸 이룸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인데 성은 요자고 이름은 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요셉이 특별히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할 때 우리 안은 우리 각자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과 그런 삶의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요. 또 우리의 과거의 삶, 과거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전에는 과거의 사건은 변하지 않거든요. 일어난 사실이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기억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은 그대로 있는데 예전에는 그 사건이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는 그 사건이 나에게 감사가 돼. 이게 착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과거의 과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현재의 과정에도 착한 일을 하시고 미래의 과정에도 좋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안과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착한 일이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는 제일 좋은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마음이 내한테 살아난다. 최고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로 존귀와 부귀를 다 얻거든요. 그 막 부하게 된다, 부자 그 말이 아니고 지혜로 참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최고의 은혜고요. 또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좋은 일들을 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위에 두 가지를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그 착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은혜를 누린 구약의 한 사람, 요셉이다. 자, 요셉 한번 볼게요. 요셉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은 장수를 차지해요. 요셉의 생애가 13장을 차지합니다. 창세기에 거의 한 4분의 1 넘죠? 4분의 1 정도 되나? 그거를 요셉 이야기로 채워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이 아버지잖아요? 야곱이 아니고 야곱. 극진한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럼 무진고생을 하죠? 자수성가 타입인데, 인생 역전을 합니다. 30대 초반에 대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대제국의 2인자. 어마어마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는 일은 그 당시에 없어요. 없어요. 거의 머리 희끗희끗 할 때나 총리가 될까 말까.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 해상전, 육전 다 겪은 그런 사람이나마 될까 말까인데, 얘는 30대 초반에 돼요.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그렇게 총리가 되는데도 삶의 과정에서 깊은 상처로 아픔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거든요. 요셉은 그의 평생에 요셉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고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요셉한테 있었다. 어떻게 그래 되냐? 그걸 좀 보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의 가정, 그 다음에 그 삶의 여정을 잠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굳이 안 읽어봐도 되겠죠? 읽으려면 창세기 37장에서 5장에 다 읽어야 됩니다. 좀 읽을까? 읽으실래요? 안 읽습니다. 요셉 잘 아시죠? 갑니다. 아버지 야곱의 아주 부정적인 양육 태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를 병들게 하거든요. 병달보다는 좀 아프게 힘들게 해요. 그냥 과잉보호도 있고, 유기, 방임도 있고요. 편애도 있고요. 폭력도 있고요. 강압도 있고요.
자유 막 풀어주는데 막 풀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편애했어요. 요셉을 편애했고, 다른 형들은 편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껴진 거지. 요셉하고 베냐민 빼고는 야곱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요셉하고 베냐민이, 요셉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녀잖아요. 레아는 별로 안 좋아했잖아. 라헬이 일찍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한테 자기 정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나머지 10명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일이나 해라 이라고. 막내 둘이는 좀 쉬게 해라 이러면서 뭐 좋은 옷 입히고 막. 그죠? 이 10명은 방임하고 요셉은 편애하고. 형제 간의 관계가 아버지 때문에 망가집니다. 파괴된 거예요. 그 부정적인 양육 태도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자랐고, 혹시 부모 되신 여러분들 제가 그럴 수도 있다. 없다고는 못한다. 그 다음에 요셉 자신의 저는 성격장애라고 봅니다. 특이합니다, 이 사람. 형들을 형들로 대접을 안 해요. 형들 앞에서 자기 꿈꿈 빡 얘기하면서 배 내밀고 내가 니보다 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형을 형으로 안 봐. 함부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나르시시즘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해와 달도 나한테 절하더이다.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이 꿈 얘기가 해와 달은 아버지 엄마랑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노.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자식이 함부로 부모가 자기한테 절하더라. 이 말 어찌합니까?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면 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성격 장애에 있었다고 얘가. 자기에게 지나치게 강했어요. 그 다음에 그 환경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이게 폭력이에요. 요셉을 좁혀지는 않았어. 근데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형아 살려줘 이러는데 유다가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무시무시한 폭력이죠. 정석이진 폭력이고. 그래서 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팔려가죠. 팔려간 데까지인데 가서도 배신을 당합니다. 보디발 집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다해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를 사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안 죽여. 보통 노예면 죽여버리거든요. 안 죽여. 왜 안 죽였는가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아마 보디발 생각에 요셉 말이 맞다. 자기 부인이 뻥친 거다. 그래도 일단 요래된 거 증거가 없다. 요셉 죽일 수는 없고 얘가 정직하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보내자. 근데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여튼 그렇게 갔어요. 그게 배신을 당하죠. 들어갔어도 배신을 당합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 바로한테 뭐 잘못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둘이가 꿈을 꿔. 요셉이 안에 있다가 둘이가 근심빛이 있으니까 뭐 근심 있음 나에게 말 내가 해석 쫙 걱정 마시라. 해석을 해주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복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복직될 텐데 바로한테 가면 내 사정 좀 알려도 나 아무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바라는 거 다 한 가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저 좀 풀어주세요. 아무 잘못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까먹어버립니다. 잊었더라 돼 있거든요. 몇 년을 까먹게요? 2년을 까먹어버립니다. 진짜 까먹은 걸까요? 못 까먹지. 감옥에서 자기 꿈 해석했는데 바로한테 가서 그대로 된 그 일을 지가 어떻게 했냐고. 이 일은 매일 생각날 거예요. 매일. 바로 볼 때마다 생각날 거라고. 목이 달아날 뻔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당신 살 거다 그 말을 어째 있냐고. 제낀 거지. 귀찮다는 거지. 엮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요셉을 모른 채 해버렸어요. 요셉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감옥에서 온팡 2년을 더 살아요. 2년을 더 사는데 2년을 더 감옥에 있겠다 생각도 없어. 몇 년이 더 갈지 모르는 환경 속에 갇힌 거예요.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그 환경 속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편애, 유기, 배신, 폭력, 인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그죠? 인신매매. 돈 받고 팔았잖아. 억울함. 노예 옥살이 했죠. 얘가 옥살이 13년 합니다. 확실한 옥살이는 2년이래요. 성경에 2년이라 나오거든.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모른 체 하고 2년 지나잖아요. 2년이고요.
나머지 11년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같이. 정확하게 감옥 생활을 몇 년 했는지는 몰라요. 2년만 정확해요. 합치면 노예 감옥이 13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청소년 때예요. 한껏 자라는 20대 초반이라고. 애기예요, 애기. 청소년 시기에 한참 부모 사랑 밑에서 자라야 될 얘가 사랑받지 못했다. 100% 병나지. 역기능적 인격이 만들어지고 중독에 묶인 삶이 되고요. 충분히 이래 될 수 있었고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애였어요. 요셉 그랬어요. 근데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코미디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이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이 옛날 옛적 이솝 이야기가 안 갔습니까? 이거 이솝과 말이 되냐고 이게. 뭐 13년 감옥 생활한 사람이 30대 초반에 애굽 대제국에 1인 지하 만인지상에 영의정의 자리, 총리 자리에 올라가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총리가 됐어요. 1인 지하, 지 바로 위에 바로밖에 없어. 한 명 밑에 만인지상 5만 명보다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2인자 넘버 2, 그죠? 넘버 2였어요. 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갔을 때 총리가 딱 됐단 말이에요. 총리관 딱 쓰고 명찰 딱 요셉 딱 달고 딱 입고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신하들 고개 딱 숙이고 충성하고 있는데 딱 나왔다고. 목에 힘 딱 주고 막 딱 이제 좀 위험 좀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겪었던 삶에서 겪었던 그런 고통이란 상처와 아픔도 다 나았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하나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그대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여전히 아팠고 힘들었어요. 어쩌면 요셉 불면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극도의 범불안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졸지의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졸지의 왕국에 갇혔잖아요. 했는데 하루아침에 배신받고 2년을 보냈잖아요. 몇 번 경험합니까? 총리가 되었어도 하루아침에 바로가 네 끝 이래 보면 어째요? 그런 경험이 있던 아이는 약간만 비슷한 거 해도 이게 컴플렉스라고 연관된 뇌작용이 있거든요. 움푹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소뜬 거 보고 놀란다고. 바로가 하품 쫙 했다가 하다가 눈 일자눈 해갖고 딱 보면 선뜻 한다고요. 그때 형들이 저 일자눈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확 온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불면증, 범불안증 있을 수도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언제 내가 또 날아갈지 모른다는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일 무서운 꿈. 제대하고 나서 꿈을 꿨는데 다시 입대하는 꿈을 꿨나? 눈 떠보니까 논산이야. 엄마 이거 어디야? 으아! 이런데 잠이 다 깼네. 아이고야 살았다. 논산은 무슨 아이고 이런 꿈. 그러니까 요셉 총리로 이제 잤는데 갑자기 왕의 감옥에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랬는데 눈 딱 뜨니까 총리 침대 한숨 팍 쉰단 말이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가진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 태금소리. 그거는 성경의 법칙에서 1도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거기 묶여 있어요. 성경의 원리로 청년들의 삶을 풀어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얘기로 청년들의 삶을 풀어보니까 얘네들이 과거에 묶여버려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가 맞습니다. 나의 부모,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살아온 모습이 지금 나를 만든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요셉 보세요. 총리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감옥에서 열심히 섬겼다. 그럴 수 없는 애예요. 세상의 원리로 따지면 그 과거가 만든 요셉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불만, 안에서 반란 이렇게 생각하고, 내 형들 가만둔다, 막, 이렇게 벅벅하고, 칼 갈다가, 안 들키려고 숨겨놨다가, 가로 가려고 벽 살살살 끊고, 이런 애가 요셉이라고. 그래 돼야 되는데, 안 그래.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예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의 영향을 받아 지금 내가 있지만, 더 이상 과거를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상처와 아픔, 불면증, 봉불안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자리 간 거예요. 갈 수 있다고. 안 묶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총리가 된 다음에도 아픔이 남아있었던 증거가 어디냐면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돌아봤습니다. 총리로 일했는데 한참 이제 애국 백성들이 굶주리니까 쌀 나눠주고 했다고 이렇게 나눠주고 나중에는 이제 너가 땅 팔아서 가져왔나 해가지고 나눠주고 공짜로 못 준다 나눠주고 이 땅을 바로한테 주니까 바로 아이고 요셉 최고 아이고 요셉 덕분에 내가 또 우리나라 땅 다 가지네 아이고 요셉 미안하다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형들이 찾아오네. 자기를 팔았던 형 찾아오는 거예요. 시므온 유다 이래 쫙 해갖고 쫙 온 거예요. 그다 베냐민 나중에 데려가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그걸 딱 봤대. 그때 요셉 돌아봤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요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목적을 요셉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총리가 된 다음에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이 흉년의 시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아버지 야곱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를 애국으로 불렀다. 총리로 내가 만들었다. 이걸 요셉 알고 있었다고. 안 이상해요. 그거 알고 있으면 저거 형들이 눈에 딱 띄면 아이고 형님들 오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당신들 먹여 살리라고 나를 총리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님들. 이래야 되는 거 맞지 않냐고. 안 그래. 딱 외면합니다. 그리고 겁줍니다. 자기 집에 초청 따였고 형제 서열 순서대로 앉혀봅니다. 섬뜩했을 겁니다. 그때. 이 총리가 요셉이란 건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알까? 이 사람 귀신인가? 얼마나 겁났겠어요. 형제 서열대로 앉혀보니까. 그리고 돌려보내봅니다. 베냐민 데리고 오라. 나중에는 베냐민 데려오잖아요. 다 가라. 베냐민만 놔두고 다 가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안 합니다. 얘.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목적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는 알고 있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그 상처들과 그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들과 그 고통들과 분노와 울분과 억울함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덮어버린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랬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안에 있는 상처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목적도 완전히 저버릴 뻔하는 위기까지 갑니다. 만약에 요셉 있잖아요. 아직 베냐민 왔다. 다 가라 이랬을 때 진짜 다 돌려보내쁘고 쌩 딱 까고 베냐민만 자기가 딱 차고 자기 동생이니까 니 말해라. 내 진짜 요셉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하고 살자 이제. 형들 못했다. 나를 노예로 팔았고 다행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시니까 다행이지. 그만이지 뭐.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노. 베냐민 네 생은 내가 책임질게. 형들 버리라. 인간도 아니다. 이러면서 버려붙다. 어찌 됐겠어요? 요셉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안 둬요. 또 배신당하게 하든지 총리의 수명 끝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요셉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그런 위기까지 치달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들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살리라고. 너도 살고 남도 살리라고. 너희 가족을 살리고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라는데 근데 이게 너무 크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거를 버려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나는 내대로 가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오를 때 있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이걸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냐면 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요셉 안에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그죠? 그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간수가 보고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이 감옥에서 일하는데 애굽인 간수가 가만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보디발도 가만 보니까 저 인간 보통 인간이 되죠.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 애가 섬기는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진짜 함께 하네. 이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오랜 동안 요셉과 함께 한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요셉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잊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그걸 선택합니다. 치료돼서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나아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선택하는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내적 치유했다는 성경의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전체를 쭉 보면서 복음서를 다 읽으려다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되고 사도행전을 보고 싶었거든요.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싶었는데 복음서 다 보기 너무 많고 사도행전 봐야겠고, 그래서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누가복음을 봤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 사도행전 누가 썼게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는데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게 사도들이 행한 거예요. 사도들은 말 그대로 예수의 증인이었어요. 근데 사도들의 내적 치유를 했다? 1도 없어요. 아픔을 만졌다? 그 말도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아픔을 안 만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위기 속에서 잘못하면 인생 끝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붙들었다는 거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충만케 하라. 너희 가족을 먹여 살려라. 네 형들이 너를 팔았지만 요셉, 네 형들 네가 살려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 총리 삼은 거야. 그대로 한 거예요.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울분이 올라왔지만, 억울했지만, 보면만 눈이 충혈이 될 정도로 싫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직했습니다. 공의로웠고 성실했고요. 섬겼습니다. 창세기 45장 4, 5, 7, 8절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19, 20, 21절을 보면 요셉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붙들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50장만 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거 준 거죠. 요셉,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총리로 세웠다. 이유는 많은 백성의 삶, 네 아버지하고 형들도 포함된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너 구원한 거야. 너 총리로 삼았어?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참 힘들게 했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제 억울해 죽겠으면 다 깝깝하고 미치겠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너는 그를 섬겨라. 하시겠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딱 부딪히죠.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당한 게 얼마인데?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섬기라고만 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나쁜 짓은 안 할게. 해코지는 안 할게. 섬기라고까지 하지 마세요. 나 해코지는 안 할게요. 그까지는 가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나 너 섬기라고 구원했어. 너를 구원한 이유는 그거야. 그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참, 우리 가족들 빨리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가족들의 특징이 있지만, 그 가정에, 힘든 가정에 딱 축을 몇 가지 두세요, 이렇게. 그 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축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축은요, 그 속에 올수록 억울함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섬겨요. 요셉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럽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기까지 갑니다. 내가 형님인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거는 최고지. 형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상처는 치료돼도 흉터가 남거든요. 안 잊혀져요. 과거의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안 잊혀진다고.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끄집어내서 애굽 장인의 손에 팔 때에 그 장면은 요셉의 얼굴에 기억에서 안 지워져요.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요. 그것 때문에 아픈 기억은 아픈 기억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아픔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기억은 안 지워진다고. 진짜 안 지워집니다. 평생 갑니다. 매일 떠오릅니다. 형들을 볼 때마다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 기르리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미치겠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간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치료해 가십니다.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요, 내가 먼저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착한 일, 그 좋은 일,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묶음을 치료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세상은 얘기하죠. 그 과정 전에 내 문제 치유돼야 그 과정을 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한번 치유해볼까? 상처 고구마 덩어리 건져내볼까요? 몇 개나 나올까요? 줄줄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나올 겁니다. 언제 치료도 할 건데, 이거. 응? 뭘 치료해야 될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딱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돌아버리겠지만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회복이 된다니까. 요셉 보세요. 총리가 돼가지고 일단 애굽 백성들 먹여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 가족 안 먹여 살린 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안 내려왔어. 기다렸다고. 내려왔잖아요. 비록 외면했지만 쌀 담아서 보내잖아. 한껏 담아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갖고 놀래잖아요. 돈도 그대로 있고 쌀도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요셉 마음 그랬겠죠. 미치겠다. 수고 올라오는데 하나님 일단 먹여 살려랬고 어째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겠노. 일단 먹여 살리라니까 쌀은 보내자. 돈도 싣고 쌀도 보내고 보냈겠죠.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보세요. 요셉하고 형들이 만나요. 이 만남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 자기의 문제, 불면증, 그 번번한증, 막 자기 여전히 자기를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과거의 아픔들과 묶임들을 풀 수 있도록 그 형들과 만남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다음부터 한마디 안 하세요. 요셉이 울분을 토하면서 펑펑 울 때도 요셉 당장에 그들을 안아야 되는데 안 안고 막 갈등하면서 싫으면서 돌려보낼 때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세요.
이게 그 감정을 직면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지 맘대로 갔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회복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총리의 자리까지 갔고, 총리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형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은혜 속에 그 울분 토로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다 하셨어요. 만약에 성격 급한 저 요즘 성격 별로 안 급합니다. 다른 성격 급했던 하나님 성격 좀 급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 왔는데 돌려보냈다 생각해 봐요. 하나님 밤에 빵 나타났고, 내가 네 일하라고 총리 세워놨나? 돌려보내면 어쩌노? 당장에 불러내고, 애구, 저 고생 내가 생각해. 니 진짜 내가 니 키운다고 내가 몇 년을 쓰자고 돈을 얼마나 쓰는데, 니 요셉, 빨리 데리고 와! 이랬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세요. 가만 놔두세요. 요셉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걸 떠올리게 하시고, 그걸 풀게 하시고, 울분을 토하면서 바로 들릴 정도로, 요새 무슨 일 있나? 이래 들릴 정도로 펑펑 울도록 두세요. 그 해소를 싹 시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내 뜻을 잡으려고 하는 저 애가 저렇게 갈등하고 힘들고 어쨌든 나를 붙들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붙들고 그 목적을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과거의 결과로 오늘을 살지 않았어요. 멋진 말입니다. 과거의 결과로 오늘을 살지 않고, 과거의 결과를 지금 나지만, 과거의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만들어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산 거예요. 이거 있으면 미래가 안 이루어질 것 같죠? 아니요.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루겠다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그 상태를 빤히 알고 미래의 그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를 고치겠단 말이지. 회복시키겠단 말이지. 변화시키겠단 말이지. 그래서 요셉은 과거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만들어 있지만 그 과거로 인한 결과로 오늘을 살지 않고 미래에 이루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오늘을 산 거예요. 그래 사셔야 돼요. 과거가 지금 여러분 제 자신을 만든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대로 과거의 나로 오늘을 계속 살면 여러분 계속 쳇바퀴 돌 겁니다. 계속 되풀이할 겁니다. 하지만 미래의 나에게 이루실 그 착한 일을 믿고 오늘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취를 믿고 오늘을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가지, 부르신 목적을 붙들고요, 그걸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경외하는 태도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절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들이 이룬 공동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사도들의 내적 치유를 먼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바울 내적 치유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어제 사도행전을 쭉 보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제자됨과 제자삼음, 말씀과 기도에 기초하는 거 했죠, 그동안. 그리고 그걸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건강하게 하시는, 일으키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교회 공동체는 그 목적을 붙들겠죠. 그 붙들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걸 위해 가르치는 내용을 붙들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돌봄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함께 교제하면서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성령과 성숙이 그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이루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 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온 만물을 살리라고 하신 사명을 지는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려갈 때에 우리도 회복되고, 그죠?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도 회복시켜가면서 세상을 살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